지난 시간엔 예수님께서 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사건, 4명이 그 한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 말씀을 나눴죠. 예수님이 계신 집이 너무 사람들로 많이 모여서 그 안으로 데리고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4사람이 뭐 했습니까? 지붕 뚫고 믿음직을 했다라는 말씀을 나눴죠. 이 말씀의 여러분 핵심이 뭐예요? 지난주 말씀의 핵심. 뭐 한 사람이 병에서 고침받았다. 이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4사람의 단합된 이 믿음이 있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이 필요하다. 네, 그런 말씀도 우리에게 도전이 되기도 하죠. 그러나 이 사건에서 전달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뭐냐면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는 것이 그 말씀의 핵심이에요. 한 사람의 병이 고침 받았느냐, 4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그 사람을 구원했느냐, 이게 핵심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는요 굉장히 충격을 던져줬던 사건이 바로 그 사건이었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사건.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단순히 말로만 내 죄가 용서함 받았다라고만 했다고 하면 뭡니까? 이것은 신성모독죄죠. 하나님을 모독하는 미친놈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단이 하나 또 나왔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데 뭐냐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거예요. 말씀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중풍병자를 고치는 것. 다시 말해서 그 누구도 고칠 수 없었던 것,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었던 그 중풍병을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말씀으로 고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눈으로 보이는 이 중풍병을 말씀으로 고치셨다고 한다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죄도 용서받았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효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왜? 할 수 없는 일을 했잖아요. 고쳤잖아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죄가 사함받았다. 이건 하나님의 권한이잖아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던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그 말씀에도 당연히 효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님께 죄를 사는 권세가 있다라는 것과 중풍병이 나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지난주 나눠서 12절 말씀이에요. 12절 다 같이 시작. 그러자 중풍병자 환자가 일어나 곧바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자리를 걷어서 나갔다. 사람들은 모두 크게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는 이런 일을 전혀 본 적이 없다고 말하였다. 왜?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사건이 본 적도 없었어요.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이 말씀을 더 확실하게 굳히게 해주는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에서요 동일하게 이 중풍병자를 고치고 난 다음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과는 연관이 있다는 것이죠. 중풍병자를 고친 사건과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연관성이 있다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을 이어가고 있어요. 자, 13절 말씀에 오늘 본문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로 나가셨다. 무리가 모두 예수께로 나오니 그가 그들을 가르치셨다. 자,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어요? 다시 바닷가로 나가셨습니다. 어떤 바닷가요? 갈릴리 지난 여름 바닷가입니다. 그래서 싹쓸이가 불렀어요, 여러분. 지난 여름 바닷가. 그래, 싹쓸이는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와 나 단둘이 파도에 취해 노래하며 같은 꿈을 꿨지라는 말을 해요. 근데 갈릴리 다시 여기 바닷가에서는요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제 말할 수 있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사람들만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사람들만 만났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 이전 중풍병자를 고치시기 전에도 집에서 뭐 하셨어요? 가르치셨어요. 2절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2장 2절 말씀.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서 마침내 문 앞에조차도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다. 이거예요. 자, 마가복음 1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38절 39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까운 여러 고을로 가자. 거기에서도 내가 말씀을 선포해야겠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와 여러 회당을 두루 찾아가셔서 말씀을 귀신들을 쫓아내셨다. 자, 예수님은 기회만 찾아오면 뭐예요? 가르치시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자, 왜 가르치실까요? 어떨 때 가르쳐요? 모를 때 가르칩니다. 또 어떨 때 가르쳐요? 잘못 알고 있을 때 가르치는 거예요. 모르고 있을 때 당연히 가르쳐. 몰라, 그거 몰랐어?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그거 잘못한 거야. 잘못할 때 또 가르칩니다. 자, 유대인들은요 성경을 알고 있었다라고 생각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나 하나님 알아. 현대 유대인들도요, 이스라엘은 현대 유대인들도 성년식을 하기 전, 그러니까 만 13세가 되기 전에 그들은 모세오경을 암송합니다.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말씀을 달달달달 외워요. 그들은요 모세오경을 달달달 외웁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왜 지금도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줄줄 외우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가르치라고 명령했잖아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하면서 신명기 6장에 보면 4절부터 나오는데 6절부터 7절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어디에 새겨요? 일단은 마음에 새기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계시죠? 유대인이 아니라서 안 그치십니까?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음에 먼저 새기고 그 다음에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 다음에 뭐라 말했습니까? 집에 있을 때,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뭐라고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뭘 가르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말씀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유대인 부모는요 성경을 가르칩니다. 회당에서 성경을 읽습니다. 암송합니다. 유대인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도 뭐였습니까? 자녀와 내 자녀와 자손들에게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고 또 옳고 바른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래서 내가 너를 택했다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이유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과연 뭘 하고 있을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왜 부르셨을까요? 유튜브로 참여하신 분들도 댓글로 아멘 아멘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영상 속에 영상에 각 집에 계신 분, 현장에 계신 분들도 여러분 큰 소리를 못 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고 할 수 있으신 분들은 아멘 하시고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뭐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한 이유가 어디 있어요? 왜 망했습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잘 몰랐다라는 거예요. 누굴 몰라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망한 것도 아닙니다. 아니 이스라엘이 군사력이 없어서 망했습니까? 아니에요. 다윗 시대 때 최강의 여러분 중동 지역을 그냥 장악했던 엄청난 사람들 아닙니까? 뭐 그들의 군사력이 없어서 망했어요? 그들의 교육과 문화 수준이 낮아서 망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라고 호세아 선지자는 말합니다. 호세아 4장 6절 말씀에 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여 망한다. 누굴 몰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망한다. 내가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내가 가르쳐준 것을 뭐 했어요? 버렸다. 그러니 나도 너를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버려서 내가 다시는 나의 성직을 맡지 못하도록 하겠다. 내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마음에 두지도 않고 나도 내 아들 딸들을 마음에 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제사장 스스로가 뭘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예요.
진리를 버린 겁니다. 요즘 뉴스만 보면요, 이 교회와 또 거짓말하는 목사와 성도들의 사건이 계속 나옵니다. 잘됐다 하면서 언론들은 계속 그런 것들을 더 이슈화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이 언론이 기독교를 더 공격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거짓이 드러난 거예요. 거짓말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더 기독교가 비난받고 있는 거예요. 진실하지 못하니까. 누가? 목사들이, 기독교인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더 바로 서야 될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진실해야 될 기독교인들이 진실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을 상실한 것입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교회와 성도들이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맛을 잃어버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뭐 하실까요? 내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는 겁니다. 지금 한국교가 그러고 있잖아요. 얼마나 짓밟히고 있습니까? 그걸 여러분 욕합니까? 왜 우리를 짓밟느냐고, 왜 우리를 학대하느냐고, 핍박하느냐고? 아니에요. 이번 기회로 얼른 깨닫고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뭘 얼마나 잘못했는지, 기독교가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기독교인들의 삶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를 우리는 빨리 깨닫고 지금 할 일은 회개할 일이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모른다 하실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3절 말씀에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네가 그 가르침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되새겨서 굳게 지키고 회개하여라.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인데 어느 때에 내가 네게 올지를 너는 알지 못한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가르침을 내가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를 되새기고 듣고 배운 말씀을 뭐하라는 거예요? 굳게 지키고 그 다음에는 회개하라. 회개하라. 지금 이게 한국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손가락질 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 가르침을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 이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는 완전히 다른 가르침이라고 그들은 느꼈던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알면 얼마나 할까요? 아는 만큼 믿게 되어 있거든요. 머리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가슴으로 아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배우려 해야 되고 성경을 연구하고 말씀을 세모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의 정보는요 하루도 빠짐없이 찾아봅니다. 세상의 정보. 그러지 않아요? 여기 완전히 2,000명의 사람들이요. 하루도 빠짐없이 여러분 세상 정보 보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을 통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지 않아요. 일부러도 세상 정보는 찾아봐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유튜브를 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여러분 실검에 나오는 뉴스들을 확인합니다. 또 SNS도 확인합니다. 올렸다가 뭐 했다가 좋아요 눌렀다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좋아요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보지도 듣지도 않습니다. TV, 드라마, 스포츠 다시 보기는 해도요 성경은 찾아보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의 설교는 다시 보지 않아요. 왜? 영적인 거엔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정말 내가 영적인 거에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 또 보고 다시 보고 좋아요 하나님 말씀에 댓글을 달 텐데 그러지 않거든요. 세상의 정보, 거짓된 정보, 잘못된 정보에는요 눈을 밝히고 막 그렇게 보는데 하나님 말씀은 별로 보지 않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알량한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믿고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입니다.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뭔 얘기하지 마.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 보자고요. 지난 한 주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려고 몸부림을 쳤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지.
잘못 믿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을 알라라고 힘써 알라라고 이런 몇 번씩 강조합니까?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주님을 알자. 애써 주님을 알자.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이 주님께서도 그처럼 어김없이 오시고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비처럼 오시고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오신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거든요. 여전히 우리를 찾아오시거든요. 늘 여전히 여러분 곁에 계시거든요. 지난 여름 바닷가에 찾아오셨던 예수는 다시 여기 바닷가에 오셨어요.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는 말하고 싶네. 뭐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대로 된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 전하신 다음에 다시 길을 가십니다. 길을 가시다가 누구를 봅니까? 알페우의 아들 레위를 보고서. 레위가 어디 앉아 있었어요? 레위에 앉아 있었어요? 레위가 세모스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십니다. 14절 말씀이에요. 14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시다. 나를 따라오너라. 레위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자, 이 레위의 다른 이름, 또 다른 이름이 나옵니다. 그 이름은 무엇일까요? 알페의 아들 세리마테. 그의 직업은 뭐예요? 세리입니다.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로마 정부에 직접세, 간접세를 내야 했습니다. 로마 정부는 세금을 걷어들이는 일에 누구? 유대인을 세리로 고용했어요. 그래서 이 세리들은요, 로마가 정한 그 세금을 징수를 해야 되잖아요. 누구한테? 자기 국민들한테, 유대인들한테. 근데 자기가 떨어지는 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해서 착취합니다. 그리고 로마 정부에다 내야 될 세금만 내고서 나머지는 다 내 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유대인들 눈에는 동족을 이용해 먹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준성 형제가 이용해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찬양단 여러분들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회비 내, 회비. 원래 회비가 1,000원에 책정되었는데 10만 원씩이야. 포크를 한번 쓸 때마다 10만 원씩인데 리더 오늘 자석한 형제 20만 원 리더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다 자기가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사냥들이 볼 때는 뭐예요? 나쁜 놈이죠. 사기꾼인 거야. 우리를 팔아먹는 아주 인간 쓰레기.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안식일에도 세금을 거들어 다닙니다. 안식일에도. 또 이방인들과도 자주 접촉할 일 있잖아요. 율법으로 봤을 때 뭐한 사람이에요? 부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세리들을, 이 세리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매춘부, 몸 파는 사람이나 죄인들, 이방인 취급을 했던 거예요. 나쁜 놈, 나쁜 놈.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세리, 싹수리, 삭개오예요. 그렇잖아요. 삭개오가 나옵니다. 그런 누구? 세리, 레위를 예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박상준 아닙니다, 여러분. 나를 따라오너라. 이 말을 들은 레위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 말 듣고. 그러니까 세리 준성 형제한테 나를 따라오너라. 누가? 상준이가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서 박상준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에서는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28절 다 같이 시작. 레위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동안 자신이 쌓았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돈, 권력, 명성 다 버린 거예요. 모든 것을 버린다는 것은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지금까지 내가 다 이것을 위해 살아왔는데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를 때 모든 것을 버리셨나요? 돈을 많이 벌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뭐합니까?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내려놓는 사람.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어요. 기회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내려놓고 따르는 사람. 내가 바라는 것을 다 얻을 수 있었어요. 이 또한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여러분, 예수님을 따를 때는요, 반드시 희생이 따릅니다. 희생. 다른 말로 말하면 불편함을 선택하는 거예요. 너무 불편해.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불편해도 따라오겠니? 너에게 유익이 없어 보여도 따라오겠니? 그럴 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다 내려놓고 예수를 따라가는 거. 이게 오늘 레위의 모습이었습니다. 레위는 자신의 집으로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식사를 대접해 드려요. 자, 그 장면 15절 말씀이요.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시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들도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한 자리에 있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를 따라왔던 것이다. 자, 이 말씀에 보면 등장인물들이 많이 나오죠. 누가 나와요? 많은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나옵니다. 자, 이 정도의 사람들이 들어가려면 그 집에 들어가는 그 집이 컸을까요, 작았을까요? 컸죠. 그러니까 부자라는 거예요. 우리 준서 형제 부자. 다 왜 그렇게 다 끌어모아가지고 회비 뜯어가지고 집을 샀어요. 그리고 상진 형제를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하는 거지. 자, 예수님은 레위를 불렀는데 레위만 따라온 거 아니야. 누가 따라왔습니까? 레위와 함께 일했던 많은 세리들 그리고 죄인들도 따라왔습니다. 왜 따라갔을까요? 레위의 변화를 보고서 더 많은 사람들과 죄인들도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런 삶을 포기하고 저를 따라? 저 예수님 얼마나 초라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초라한 뭐 길거리에 수행원 12명, 굉장히 많은가? 보디가드 12명이면? 근데 그들의 행세를 보니까 별로. 그들의 신분을 보니까 별로. 그런데 그를 따라간다고? 뭐가 있나 보다 하고서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광장에 나가서 말로만 떠들어댄다고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삶의 변화,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복음은 말로 선동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선동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말로 자꾸 선동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예배하며 여러분 있는 그곳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여러분, 이게 믿음이고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말로만 큰 소리치고 떠들고 선동하고 사람들을 모으는 게 아니라 삶으로 살아가는 거.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보고서 나도 따라갈래. 이게 되지. 아유, 저 사람 말만 행동 개판인데 뭘 너나 믿어라, 너나 믿어라. 기독교의 신뢰도가 여러분 얼마나 지금 땅에 떨어졌습니까? 땅바닥이에요, 땅바닥. 부끄러워요, 부끄러워. 목사라고 말하는 것조차도 부끄러워요. 어디 가서 우리 청년들한테 목사님 하지 마, 오빠라고 해 그냥.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세리들과 죄인들 그리고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무리가 있었는데요. 그들이 누구였어요? 바리새파의 율법학자들이었습니다. 자, 이들은요 1장에서부터 예수님 주변을 맴돌고 있었던 무리들입니다. 갈릴리에 예수님의 소문이 이미 퍼졌잖아요. 더군다나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와 비교하고 있습니까? 율법학자들, 저들의 가르침과는 다르다.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권세 있는 세교원이다 라는 말을, 그런 말들을 율법학자들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당연히 들었죠. 자, 기분 좋았을까요? 아니에요. 기분 나빴어요. 기분 나빴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뒤로 예수님 주변을 자꾸 맴도는 거야. 또 뭔 소리 하는가 한번 들어보죠. 장용석 목사가 또 뭔 소리 하는가 한번 들어보죠. 하면서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다. 또 도대체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누군가 눈여겨보는 거예요. 누구랑 같이 있는지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그들 눈에 목격이 됐는데 뭐예요? 수많은 죄인들과 함께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자, 율법학자들 눈에 딱 걸렸습니다. 그래서 따지듯이 묻는 거예요. 누구에게 물어요? 누구에게? 자, 16절. 미안해요. 여러분한테 물어봐서. 16절 시작. 바리새파의 율법학자들이 예수가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는 것을 보고서 예수의 제자들에게 말해요. 저 사람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음식을 먹습니다. 자, 누구에게 물었어요? 자,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직접 물어봐요? 아니요, 못 물어봐요. 지난번 이 중풍병자의 죄를 예수님께서 용서하셨을 때도 그들이 막 말씀해 보니까 저가 누구기에? 마음의 소리였어요. 속으로 생각하기를. 밖으로 말은 꺼내지 못하는 속으로 생각하기를. 자, 이번엔 예수님께 직접 물어보지 못하고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제자들에게. 좀 많이 발전했죠? 속으로만 마음의 소리만 있다가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따지고 묻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죄인들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 질문을 했을까요? 왜 이 질문을 했을까요? 정죄하려고. 왜 뭘 정죄해요? 자, 율법에 의하면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부정해지죠. 부정해지는 거예요.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눈에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율법을 어기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한센병자를 긍휼히 여기시면서 뭐 하셨어요? 손을 대셨어요. 부정한 일을 했어요. 하지 말라는 거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부정한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행위. 율법학자들의 어떤 신학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합니까?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단이네. 또 다른 의미로는요, 그들은 죄인이고 우리는 의인이다. 이런 시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옳고 그들은 틀렸다는 겁니다. 사랑과 이해와 공감은 없고 판단과 정죄와 심판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대한민국이 이 이분법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중간이 없어요. 중도가 없어요. 서로 적이 되어 있습니다. 정치권이나 교회나 국민 할 것 없이 다 분열되어 있습니다. 용서와 사랑과 긍휼이 없습니다. 코로나에 걸렸냐 안 걸렸냐? 그걸로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너 걸렸어? 가야지 마. 8.15 집회 갔느냐 안 갔느냐? 그걸로 심판합니다. 너 기독교인이 아니냐? 세상은 그걸로 또 역차별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엄청난 역차별을 받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가지 사실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의인은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또 23절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뭘 범했어요? 죄를 범하였음에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였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너나 나나 다 우리는 뭐예요? 죄인이다. 다 같이 너나 나나 왜 그것만 해요? 너나 나나 죄인이다. 옆에 사람 보시면서 너나 나나 죄인이다. 우리는 죄인이야. 죄인. 모든 인간은 죄인일 뿐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을 것이 없어요. 손가락질 할 것도 없고 비난할 자격도 없습니다. 확진자 나오는 교회를 비난하기보다는 한국 교회가 더 정직하게 규칙을 지키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나 자신을 더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데 저 교회 또 나와서 문제야. 왜 교회가 교회를 향해 또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있습니까?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 우리는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를 더 돌아봐야 되는데 정부도 마찬가지죠. 교회 탓으로만 돌릴 것이 아니라 방역에 구멍이 생긴 것 또한 인정하고 지금부터라도 더 철저하게 공정한 방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공정하게. 불만이 어떻습니까? 국민들의 불만이 공정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대형 학원은 왜 막으면서 왜 작은 그 학원들은 또 열어주느냐? 노래방은 왜 막느냐? 뭐 다른 거 열어두고서 수많은 왜 공정하지 못하니까? 왜 교회만 예배를 못하게 하느냐? 공정함이 없으니까. 원칙이 없는 거야. 원칙이. 처음에는 덕분입니다. 챌린지 했다가 지금 어떻습니까? 너희들 잘못이야. 여기서 뒤집어 버려요. 너희들 잘못이야. 탓 챌린지만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건 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학자들의 말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에. 자,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여러분, 스스로 건강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아요. 의사는 병든 사람들에게 필요합니다.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이 율법학자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시고 마태복음에서는요, 우리는 마가복음 읽었잖아요. 마태복음에서는요,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요 희생제물이 아니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자, 마태는 유대인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쓴 성경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이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이건 호세아 선지자가 했던 말씀이에요. 호세아서 6장 6절에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마태는 이 말씀을 나눕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이 바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제사보다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수많은 예배라는 의식보다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바라신다는 거예요. 나 예배 드렸어. 오늘 예배 드렸어. 나 뭐 예배했어. 하나님은 그걸 바라시는 게 아니라 네가 얼마나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너는 나를 얼마나 알고 있느냐,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마치 오늘 이렇게 예배하면 다 한 것처럼 예배 한 번 드림으로 신앙인의 의무를 다 한 것처럼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제사보다도
네가 나를 알기를 바란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예수님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누구한테? 저 율법학자들한테.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사랑하는 주님이 꿈꾸신 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아십니까?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도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병들었습니다. 나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예수님은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날이 갈수록 시간을 흘러가면서 믿는 자들을 향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 않아요. 기독교인들을 향한 시선이 곱지 않았습니다. 믿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나약해지고 위축되기도 합니다. 더 당당하지 못하고 떳떳하지도 못해요. 내가 죄 지은 것도 아닌데도,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기독교인이라는 것 때문에 계속 눌리고 있습니다. 죄인 취급당하고 있어요. 비난의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떤 때는 나를 이해해주고 내 얘기를 공감해주면서 귀담아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혼자라고 느껴져서 외로울 때도 있어요. 나밖에 없어. 나 혼자야. 아무도 친구가 되어주지 않아요.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지만 내 영혼은 공허하고 답답합니다. 세상의 성공을 위하여, 부귀 영화를 위하여 꿈꾸면서 살아왔지만 만족함이 없어요. 내가 바라는 거 하나 이뤘어, 또 이뤘어, 또 이뤘어, 또 이뤘어 했는데 내 영혼은 여전히 만족함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많이 가지면 여러분 얼마나 풍요로운 삶이 있습니까? 안정감이 있나요? 삶은 편할지 몰라요. 그러나 내 영혼은 여전히 뭔가 비어있는 거야. 돈은 막 수백, 수천원, 수억을 버는데 가지고 있는데 내 영혼은 뭔가 답답하고, 이 남자 저 남자 수많은 여자들 만나고 했지만 여전히 내 마음은 공허한 거야. 사마리아 여인처럼. 내 바란 거 다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속에는 텅 비어버린. 예수를 만나면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를 수 있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찾은 사람은요, 이전에 귀하게 여겼던 것들을 과감히 버립니다. 그리고 가장 귀한 것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상한 영혼을 붙들어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예수님, 난 주가 필요해요. 세상 사람, 모든 사람들 필요 없다 말해도 난 주가 필요해요.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난 주가 필요합니다. 난 주가 필요해요. 목마른 사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주 앞에 왔어요. 다시 한번, 나의 예수님, 난 주가 필요합니다. 나의 오늘 세리 마태 이 레위의 마음을 한번 이해해 봅시다. 난 주가 필요합니다. 난 주가 필요해.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여러분 그 안에 만족감이 없어요. 세상 모든 사람은 필요 없다 말해도 난 주가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왜 교회 다니느냐, 왜 예수 믿느냐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 앞에 왔어요. 상한
혼자 두지 않으시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 영에 쏟으사 내 눈물 변하여 찬송되게 하소서. 나의 예수님, 나 주가 필요해요. 세상 모든 사람은 필요 없단 말해도 난 주가 필요해요. 그렇습니다. 나의 예수님, 난 주가 필요합니다. 나의 예수님, 목마른 사슴을 찾아 헤매이듯이 주 앞에 와. 그렇습니다. 나의 상한 영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상한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상한 나의 영혼을 붙들어 혼자 주님 오늘도 나를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사용하리니. 주님의 은혜 내 영에 쏟아부어주세요. 내 영에 쏟으사 내 눈물 변하여 찬송되게 하소서. 상한 영혼을 붙들어 주시니 혼자 여러분 나약해지지 마세요.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 눈물 변하여 찬송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물 변하여 내게 주님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달라고, 주님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다 같이 한번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아버지 나의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이루어야 주시고 저들에게 힘과 능력을 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지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영혼을 붙들어 주시는 혼자 두지 않으시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 영에 쏟으사 내 눈물 변하여 찬송을 하소서.
확실한 마음 가지고 고백합시다. 상한 나의 영혼을 붙들어주세요. 상한 나의 영혼을 붙들어주시는, 혼자 두지 않으시는, 혼자 두지 않으시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 영에 쏟으사 내 눈물 연하여 내게 하소서. 나의 예수님, 난 주가 필요해요. 세상 모든 사람은 필요 없단 말해도 난 주가 필요해요. 나의 예수님, 주님이 필요합니다. 난 주가 필요해요. 목마른 사슴 물을 찾아 헤매 이르시 주 앞에 왔어요. 하나님, 오늘 그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주 앞에 나온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에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그 말씀 붙들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로 주일예물, 감사헌금, 성경헌금,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담아 주께 예물할 때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또 연약한 이들이 세워지는 일에 귀하게 물질이 쓰여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